제가 저희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금요 모임을 아마 처음 가게 됐던 때인 것 같습니다. 지체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좀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여리여리하고 또 얌전해 보였는데 기도를 시작하니까 불처럼 다 같이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방언 기도하고 또 그 자리에서 막 또 기도하면서 또 이게 주체가 안 되는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분들은 서로 막 중보기도도 하고 또 나라와 열방을 품기 위해서 또 각자 또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또 큰 소리로 또 주님께 구하는 기도를 하는 모습을 우리 성도들에게 보면서 이 교회가 참 살아있고 역동성 있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하게 하시는 교회구나라는 걸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는 교회만큼 세상적인 표현이지만 매력적인 교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매력적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세상 사람들도 기도하는 교회를 찾고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특별히 이 어려운 시대에는 기도하는 교회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또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저술하면서 초대교회의 영적인 습관을 설명할 때 형용사로 쓴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프로스카테론 테스라는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이 형용사는 영어로 steadfastly and continuing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단어는 그냥 형용사가 아니에요. 동명사구로서 현재 진행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되는 이라는 한국말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영적 습관, 그들이 기도하고 사귐과 나눔을 하고 또 교제하고 또 배움을 얻고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영적인 습관은 그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의 교회까지 이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단어가 바로 이 프로스카테론 테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진 만큼 그때 역시도 현재 진행형으로 그런 영적 습관이 이어졌고 지금 역시도 지금의 교회 성도들도 이 영적 습관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와 찬양에 이 형용사가 붙어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와 찬양하는 영적 습관에 이 형용사가 붙어 있다는 것은 기도와 찬양은 이렇게 계속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기도와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오늘 본문, 이 세 가지 본문에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믿음의 행위를 계속 추구하였던 구약의 2명의 믿음의 선조들이 특별히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선조는 에녹입니다. 이 에녹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특별히 365년이라는 삶을 살았는데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 오랜 시간을 산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인간 평균 수명이 거의 1000년이었어요. 그래서 900 몇십 년을 살아야 그 수명이 다 달았다라고 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365년을 살았다는 것은 굉장히 짧은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표현하면 3분의 1밖에는 안 살았던 이 에녹이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올려짐을 받았다. 죽지 않고 올려짐을 받았다고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늘로 갔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365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구약 성경에서는 이 에녹을 굉장히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이 에녹의 믿음의 행위는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것으로 추측할 수는 있지만 이 에녹의 믿음의 행위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믿었던 에녹은 365년 동안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에녹이 살던 이때 당시는 죄악이 만연하던 때였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이 땅에서 죄가 들어오면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죄가 만연했던 시대였습니다.
우리 참고로 뭐 아포칼립스 같은 영화를 보면 얼마나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잔인하였고 인신제사를 드렸고 동물의 피를 피채로 먹었고 특별히 막 그런 잔인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게 맞았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그게 너무나 원시 문명이 그렇게 죄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은 유일하게 이 에녹은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교제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살지 않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속적인 기도, 지속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 대표적인 인물 사무엘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사사시대의 사사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사사시대가 진행되는 과정, 즉 하나님의 사람인 사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셔서 그 사사들이 통치하도록, 이스라엘을 통치하도록 만들었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사시대 중에서도 왕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사사였던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완악함에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죄가 만연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레와 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자연재해를 통해서 이들을 두렵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사무엘상 12장에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러한 우레와 비를 보고 두려워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본인들 스스로도 이게 죄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을 구하고 왕을 세우는 일이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 나라처럼 왕을 통해서 왕정시대를 통해서 더욱더 굳건해지길 원했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사무엘이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요. 왕은 세워주시지만 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만 사무엘을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죄, 너희들이 지을 수 있는 그 죄, 이미 허락된 그 죄를 위해서도 내가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너희를 가르치시고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나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을 거야 라고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죄를 범했지만 이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 역시 이 시기 가운데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정권이 변하고 인간 생활이 다 변하는 이 시점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많은 무리와 많은 숫자들이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녹과 사무엘의 기도는 그들의 믿음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큼 우리가 믿음의 행위라고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대화한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과 사무엘은 특별히 일평생 동안 그들의 기도를 쉬지 않았고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오늘도 찾으십니다. 지속적인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의 삶 속에서 찬양으로 울려 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찬양팀이 온라인 예배 찬양팀이 찬양을 섬기는 걸 보면서 이 마음속에 어려운 일 있을 때 이 고백, 이 세 번의 고백, 우리 지혜자매가 솔로를 했는데 이 세 번의 고백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죠? 우리가 마음속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라는 것을 확신하잖아요. 삶 가운데서.
그렇지만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그때에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라고 고백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울려 퍼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찬양으로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찬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습관이고요, 지속적이어야만 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져야 하는 우리의 영적 습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움직이시는 교회 시리즈 네 번째는 지속적인, 그냥 기도와 찬양의 시작이 아니에요. 형용사가 붙잖아요. 지속적인, steadfastly and continuing, 계속돼야 되는, 지속적이어야 되는 기도와 찬양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도, 이 시대의 교회도 이 지속적인 찬양과 기도를 이어가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럼 지속적인 기도와 찬양을 위해서, 우리가 그 지속적인 기도와 찬양을 영적인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러니까 우리 혼자 스스로 기도와 찬양을 습관화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장 14절은 초대교회가 생기기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무리들이 남았어요.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한 500명가량 남았는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같이한 기도였다. 이것을 헬라어로 호모다이마돈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Praying with one mind, 같이 기도하는데 한 마음을 품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부부는 뭐 동상이몽이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같이 모인 사람들도 뜻이 안 맞으면 동상이몽, 같은 상황에서 다른 꿈을 꾼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동상이몽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리고 함께 교회되는 사람들은 그런 동상이몽을 이루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 그리고 하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인 역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약속하셨을 때 그들은 하나의 꿈을 꾸었다라는 거예요. 같은 성령님, 그리고 같은 사도들이 가르치는 교리, 그리고 같은 비전, 뭐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마라나타, 그 세 가지를 품고 이들은 동상이몽이 아닌 동상동몽이라고 해야 되나요? 같은 상황에서 같은 비전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될 게 또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의 마음. 지금 이 시기가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죠? 고통스럽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사실 뭐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는 웃고 있지만 더 삶 가운데서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는 지금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픔과 고통스러운 마음까지도 함께 공유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With one mind. 그것까지도 하나의 마음이 될 수 있고요. 회개에 대한 같은 마음도 품을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마음, 정말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졌을 때 그 죄에 대한 마음이 그냥 각자의 어떤 죄가 아니라 공동체성을 부여하여서 이 사람이 뭐 어떠한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을 끌어안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같은 마음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미래에 대한 같은 마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는 붙잡고 기도할 만한 게 이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 되는 그 사명감을 붙잡고, 아직 성령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들 마음 가운데는 불확실함 그 가득한 속에서 예수님 다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외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똘똘 뭉친 성도가 했던 것이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마음의 일치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에, 같은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기에 더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전에 초대교회에 가장 중요한 두 사건이 있었어요. 잘 아시는 바처럼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일어났던 일, 과거형이죠. 예수님의 승천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승천으로 인해서 그들은 더욱더 같은 마음을 품었습니다. 야, 이제 우리가 성령을 기다려야지.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지상명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기다려야지. 그게 일어났던 일이고요. 또 일어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임명, 새로운 사도임명이 필요했어요.
11제자가 되었죠. 12제자에서 11제자가 됐잖아요. 가룟 유다가 이탈하면서. 그래서 사도 임명과 또 중요한 사건, 성령 강림. 이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을 연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인 1장 14절.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부터 성령 강림까지, 사도 임명까지 그 연결고리라고 하죠. 우리 랩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너와 나의 연결고리라고 하잖아요. 그 연결고리, 일어난 일과 일어날 일에 대한 연결고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복음 사역자들과 많은 목회자들이 already not yet을 쓰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초림을 의미하는 already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not yet, 그 긴장 관계 속에 우리의 성도의 기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 성도들 간에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already not yet을 다시 한번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이거는 신학자들이 아주 좋은 표현으로 좀 해석을 해놓았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 1944년에 연합군이 이제 노르만디 해안에 성공적으로 상륙을 하게 됩니다. 이제 독일군이 두려움에 떨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연합군이 노르만디 해안에 도착했다는 것은 디시전 데이, 결판의 날, 그것을 D-Day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중요한 날이 있으면 D-Day라고 부르는 게 여기서 유래된 거예요. 디시전 데이라는 게 결판의 날, 결정의 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처음 오셨던 초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디시전 데이에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을 이기신 날, 그 구원 사건이 바로 D-Day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합군이 상륙을 했던 당시가 바로 D-Day라면 그래도 아직 다 전쟁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결정적으로 무찔렀지만 최종적으로 연합군이 독일의 수도 어디죠? 베를린을 함락했을 때 비로소 전쟁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이의 시간을 바로 already not yet의 긴장 상태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지만 이 베를린이 함락되었을 때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V-Day라고 하는 거예요. V-Day, Victory Day, 바로 승리의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으로 낮에 그 시간 가운데 최종적으로 오시게 되는 날은 V-Day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게 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already not yet 그 사이 가운데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Already and not yet, 그 사이의 연결고리 키워드는 기도인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steadfastly and continuing, 오로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긴장 관계 속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이 Victory Day, V-Day를 함께 기대하게 된다, 함께 기다리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오셔서 우리가 영원한 기쁨,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already not yet 그 사이를 살아가는 그런 유일한 영적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의 구원을 찬양으로 선포해야 돼요. 우리가 이 영적인 습관을 길들이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인 이 영적 습관을 길들이기 위해서는 성도의 구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찬양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7절 본절에 날마다라는 마음이 나와 있어요. 날마다. 이 영적 습관들을 나열하기 이전에 제일 중요했던 everyday, 날마다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 날마다라는 단어는 연속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46절, 4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찬양이 그냥 단순히 우리끼리 나와 있잖아요.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이 그냥 단순히 우리끼리만 알고 부르는 노래, 우리만 모여서 삼삼오오 모여서 거기서 노래 부르고 끝나는 노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만 알고 있는 집단적인 노래는 그냥 군가라고 해요. 군가. 여러분들 군가
군인들이 부르는 노래들 잘 모르잖아요. 군대 들어가야만 알 수 있는 그런 군가가 있고요. 그리고 함께 노동을 하면서 부르는 노동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찬양은 이런 군가나 노동요 그런 제한된 노래가 아니라 울려 퍼져야 되는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미하였지만 또 그 찬미가 누구한테 들렸다고요? 온 백성을 통해서 온 백성의 귀에 들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이 세상에 울려 퍼져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듣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나와요. 마게도냐로 선교를 갔던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옥에서도 기도와 찬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누가 들었느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이렇게 죄수들이 듣더라를 굳이 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찬송이 그냥 그들만 불렀더라로 끝난 게 아니라 구원이 필요한, 마음이 어려웠던, 그리고 죄를 범했지만 밤잠을 설치면서 그 옥에 갇혀진 그 인생 가운데 이 찬양이 들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들려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은 울려 퍼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까 얘기했죠. D-Day를 선포하는 거예요. Decision Day,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already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탄의 나라의 최후 통첩을 선포하기 위해서 울려 퍼져야 되는데, 이 찬양의 울려 퍼짐은 여호수아서 6장 5절에 자세하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첫 번째 점령할 그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에 집결하여서 그들은 이제 제일 먼저 한 것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마지막 날, 7번째 날에 양강나팔을 길게 부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이 바로 찬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디시전 데이,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라는 디시전 데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 이 구원의 양강나팔 소리와 백성들이 선포하는 승리의 노래가 이들만 들었을까요? 아니요. 여리고성 안에 살던 모든 여리고성 안에 그 시민들이 이 소리를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을 우리에게 붙이셨다라는 승리의 노래소리가 여리고성 안에도 동일하게 울려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같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영적 액티비티를 하기 힘든 이 시간에 우리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운전할 때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나, 일을 할 때 또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길을 걸 때나 산책을 할 때나 계속 듣고 또 그 찬양을 선포하고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저는 우리 오버플로잉 월십, 온라인으로 이렇게 녹화된 우리 오버플로잉 월십을 저는 매주 듣고 있어요. 제가 작업해서 듣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서, 녹음 소리가 갈수록 좋아진 것도 그렇지만 그냥 우리 성도들이 찬양하는 그 목소리와 그 찬양하는 그 악기 연주하는 그 소리가 너무 좋아서 매주 오버플로잉 월십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래서 조회수가 높은 거예요. 아무튼 제가 그래서 이 매주 오버플로잉 월십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른 유튜브 채널 좋은 거 많지만 우리 오버플로잉 월십 여러분들 자랑스러워하시고 또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며 일주일을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를 선포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믿음의 행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42절에 특별히 초대교회의 특징인 교제 나왔죠. 그리고 사귐과 나눔도 나왔어요. 배움도 나왔고요. 떡을 떼며 성찬도 나왔고요. 이 정말 우리가 3주 동안 다뤘던 모든 영적 액티비티들이 42절 한 구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45절과 46절에 한 번 더 나오고 있어요.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썼고, 모이기에 힘썼다라는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회당에 모였으니까. 그리고 떡을 뗐다라는 말도 한 번 더 나오고요. 그리고 성찬, 떡을 뗐다라는 게 성찬이고, 그리고 교제라는 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사귐과 나눔이 이루어졌다. 코이노니아도 한 번 더 나와요. 그런데 이 기도만 한 번 더 나오지 않아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기도라는 단어가 찬양으로 바뀌어서 47절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빠진 게 아니라 이들의 기도는 찬양이 되고, 찬양이 또 기도가 되고, 이러한 상관관계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좀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가장 이 본문과 이 본문에 딱 적합한 찬양이 무엇일까?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이지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라는 찬양입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 2절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처음에는 우리가 두려웠기 때문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의 한숨과 그 두려움이 뭐가 되었다고요? 찬양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기도는 찬양이 되고 찬양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곡조 있는 고백이 기도가 또 찬양이 되는 거고, 또 찬양 가운데 우리가 마음이 어려울 때 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와 찬양은 그냥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우리의 영적 습관, 하나님과의 교제의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절대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귀에 찬양을 들으면서 또 입으로는 또 찬양을 선포하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의 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두 가지 정말 마음이 같이하여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 기도가 찬양이 되어서 선포하기 시작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일하시냐? 47절에 나와 있습니다. 구원받는 성도가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를 경험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우리가 함께 도모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더해지는 경험을,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배움, 섬김과 나눔, 애창과 성찬, 기도와 찬양으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주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47절 보면 어떻게 나와 있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까지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영적 습관이라면 누가 주체가 되시느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날마다가 우리에게도 적용되고요, 그 날마다가 주님께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그런 영적 습관을 이행하며 살았더니, 날마다 그 영적 습관을 도모하면서 교회를 이루어 갔더니 날마다 누가 움직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가 더 중요한 거예요. 뭐 단 한 번, 가끔 1년에 한 번, 그게 아니라 주님도 우리가 날마다 움직이고 날마다 그 영적 습관을 이루는 것처럼 날마다 더해 주신다. 구원받는 사람이, 교회에 사람이 많아진다는 뜻이 아니라 구원받는 실질적인 퍼센테이지가,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실질적인 퍼센테이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초대교회의 날마다 이 지속적으로 이루는 영적 습관으로 인해서 주님도 날마다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경험한다면 우리가 지속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지속해야 되는 그런 목적까지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습관 우리가 계속 이루면 뭐가 좋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이 심겨졌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더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실천하시고 믿음으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영적인 습관으로서 지속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십시오. 아픔과 슬픔과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다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동상이몽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같은 비전을 이루며 기도한다면 이 기도는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될 것이에요. 두 번째, 구원의 기쁨을 찬양으로 선포하십시오. 내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것을 우리 모두가 같이 실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러면 영적인 습관들을 지속적으로 했을 때 누가 일하시느냐? 날마다 누가 일하시느냐?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인들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었어요. 500명 정도가 시작했고요. 그리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3,000명이 더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작은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지속적인 영적 습관을 통해서, 영적인 도모함을 통해서 날마다 더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3,000, 4,000, 5,000, 10,000명. 그래서 지금 우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역시 이 steadfastly and continuing, 지속적인 기도와 찬양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누군가는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기도와 찬양을 쉬지 않고 날마다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시며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